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을 교독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위로와 치유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하시고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참 기쁩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래된 명화 중에 아라비안의 로렌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제1차 대전이 한창이던 1918년 수에즈 운하를 둘러싸고 영국과 오스만 제국이 대치하고 있을 때에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당시 영국은 아랍의 참전을 끌어내며 오스만 제국과 대결하게 하므로 전세를 역전시키고자 영국의 정보국 로렌스 중위를 아랍 부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아랍에 파견하게 됩니다. 그는 수에즈 운해를 건너서 사막을 지배하던 아랍 독립군 지휘자 파이살 왕자를 만나서 연합군에 협력하기 위해서 터키군의 후방인 아카바 공략에 성공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로렌스 중위는 영국과 아랍 양편에서 영웅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 로렌스 중위는 진심으로 자신의 조국인 영국을 사랑했고 또한 아랍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웅의 칭송을 받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전쟁의 이면에는 다른 내막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은 로렌스의 기대와 달리 아랍과 연합하고 싶지 않았고 아랍 사람들 또한 영국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전쟁의 영웅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신이 국제 정세의 소모품에 지나지 않았던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좌절에 빠진 로렌스 중위는 조국에 돌아와서 오토바이를 광 쪽으로 몰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비극으로 영화는 끝나게 되어집니다. 한 젊은 장교의 조국 사랑은 자신의 목숨을 버릴 만큼 정말 순수했지만 그 사랑은 양국 간의 정치적 이익 속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숨을 버릴 만큼 조국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세월 속에서 희석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언어 가운데 사랑이라는 단어는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단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후회 없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랑을 남기고 가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행하는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묻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끝내는 아름다운 사랑이 비극으로 맞춰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수많은 역사의 흐름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결국 변하지 않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수많은 세계인들은 지금도 그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하나를 소개한다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본명은 사울입니다. 뜻은 작은 자란 뜻이지요. 철저한 유대인이요, 당시 특권층이었던 바리새파 사람이고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특혜를 누릴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 사울은 자신의 욕망과 꿈을 이루기 위하여 당시 강대국으로서 로마 군인으로서 더 높은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는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으로 온 나라와 유대인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숭배 대상이 되어지고 기독교는 말살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계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기독교인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가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교인들을 탄압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메섹으로 피신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에 하늘에서 강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사울은 그 빛 앞에 거꾸러지게 됩니다. 이때 장면을 사도행전 9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극적인 사건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극적인 만남을 통한 사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최고의 핍박자였던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일생을 마감하게 되어지고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후 바울 전도의 사명은 얼마나 강력했던지 자신에게 찾아온 엄청난 고난도 딛고 일어서게 됩니다. 심한 매를 맞기도 하고 배고픔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 투어까지 되는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바울의 복음 전도 열정은 더욱 강력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바울 속에 무엇이 임하였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울 속에 임하셨던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랑보다도 너무나도 강력했던 예수님의 큰 사랑을 경험했던 바울은 그 사랑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마저도 내어놓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깨달은 것은 자신이 그동안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는 자기 몸에서 빠져나가는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느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학문도 자신의 욕망도 예수님의 사랑 앞에는 그 가치가 비교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고 나니까 자기의 몸속에 있는 것처럼 배설물처럼 그동안 귀중한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게 되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가치 있는 사랑인지 직접 경험한 바울의 모습은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강력한 영적 체험을 한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간절한 사랑을 이야기하며 어떤 고난에서도 흔들리는 성도가 아니라 자신처럼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온전한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을 잘 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에 담아서 전하게 되어진 내용이 오늘 본문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골로새 사람 에바브로가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 골로새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하여준 바울의 간절함이 무엇인지 깨달아보면서 특히 주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고난 주간에 바울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회복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을 통해 전하는
주님의 하나님의 간절함은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여러분, 뜻이란 말은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마음 먹는 걸 뜻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좀 찾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영적 지혜와 믿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기를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죠.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중요한 기도를 가르치면서도 그 무엇보다도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기를 소중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 주기도문에 보면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지길 먼저 기도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너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너희들의 뜻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이 십자가 제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죽음이 자기에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육신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 죽음 앞에 누구나 두려워하지요. 그런데 마지막 주님의 기도는 주님, 그러나 이 십자가 지심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1절과 42절을 보면 그들을 떠나 돌돌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42절을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중심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소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십자가 죽음이 너무 두렵고 무섭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먼저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건 성경 여러 곳에서도 많이 발견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모세란 사람입니다. 이 모세는 애굽 사람이 지배하고 있던 히브리 민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애굽의 공주 아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입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아갑니다. 많은 학문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을 죽이는 애굽 사람을 보는 순간 격분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어져서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 나와서 40년 동안 숨어 삽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서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고 거기서 그냥 초절하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양을 치기 위해서 호렙산에 갑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 앞에 나무에 확 불이 붙었는데 이상하게 나무는 타는데
불은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이삭에서 가까이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모세야, 이제 너는 애굽에 가서 네 민족을 구원해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애굽에 갈 수 없어. 왜? 애굽에서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 40년 전에 도망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애굽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3장 10절에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 그러나 저는 도저히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기 갈 수 없음을 솔직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가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말, 하나님 아시잖아요. 보낼 만한 사람을 찾아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출애굽 4장 13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런데 후에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죽음을 무릅쓰고 애굽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를 꺾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기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간절함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뜻은 과연 무엇일까? 목사인 제게 저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사람은 그 뜻을 알고 나면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 두 번째는 행할 것을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한 바울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실현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마음속에 품지 말고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은 말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이루려고 할 때 행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주일이지, 교회 가야지, 마음은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발이 하나님 성전까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가야지, 여러분 마음만 먹었다고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생각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삶 속에는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설교 도면을 그렸다면 속도를 내서 건축이 진행되어야만 완전한 건물이 세워지듯이 우리들이 신앙의 삶 속에서도 아무리 하나님 뜻을 알았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기적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을 향해서 여러분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행한다면 도와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들이 행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슴에 품고 행하려고 한다면 그 뜻을 이루는 헌신자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뜻대로 주께서 합당할 수 있도록 행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주님 뜻에 따라 행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 말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행함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쁘시게 해당되는 원어는 아레스케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원래의 단어의 뜻은 상인들이 단골 손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으로 사용된 말입니다. 단골 손님에 대해서 최상의 노력으로 친절을 베풀어주는 그 주인의 모습, 그것이 바로 기쁘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단골 손님, 우리가 단골로 가는 식당은 주인이 굉장히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벌써 내가 가면 내가 해야 될 것을 미리 알아서 다 해줍니다. 내가 음식을 주문할 때 내가 매운 걸 좋아하는지, 내가 싱거운 걸 좋아하는지, 내가 안 매운 걸 좋아하는지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단골이 좋다는 것은 가면은 오셨어요? 평안하시죠? 물도 갖다 주고, 벌써 앉는 순간 내가 어떤 취향의 음식을 먹는지를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음식을 먹음으로 굉장히 기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인이 단골 손님에게 기쁘게 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고 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그렇습니다. 이런 행함이 실천된다면 그 믿음은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믿음은 자란다고 말합니다. 그래 골로새서 1장 10절은 기록하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신앙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한번 알았다면, 한번 행했다고 해서 금방 무엇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신앙의 생명력은 오늘 또 하나님 뜻을 알고 행할 때에 하나하나 선한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반복성과 지속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예전에 한 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과거의 경험을 자신의 덕으로 삼는 종교가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행하면서 생명력 있는 믿음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멈춤 없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우리는 한번 도전해 봐야 될 텐데,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인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 주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 뜻이 뭘까? 이거를 우리는 한번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이 고난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일까? 수많은 것 가운데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을 권면하겠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하게 행하셨던 용서하심을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이 용서란 말은 지은 죄나 잘못된 일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 이거를 용서라고 말합니다. 지은 죄나 잘못된 일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이번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이 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용서도 우리 한번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한번 내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우리들은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의 만남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만남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내 마음속에 고마운 마음으로 기억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 마음에 미움으로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만 생각되어져도 내 몸에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픔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름만 들어도 내 입가에 웃음이 퍼지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지나보니까요, 이 세상에는 또 별, 사람이 무지 많습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경험하고 사셨을 거예요. 상식과 논리와 이해를 벗어난 별.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지만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친구 목사와 식사를 하다가 그 친구 목사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런데 전화를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 친구 목사를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은퇴하신 지 10년이 되셨는데 이 친구 목사의 어머니를 찾는 거예요. 어머니 요즘 어디 계시냐고. 그 어머니 지금 요즘 몸이 편찮으셔서 요양원에 계시다고. 그러니까 어느 요양원이냐고. 어디 있다고. 그럼 거기 가려면 우리 누님하고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만나시면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한참 이야기하다가 전화를 끊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하다가 어느 목사님이냐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시골에 자랐을 때 자기 시골에 계시던 목사님이셨대요. 목사님이셨는데 서울 올라와서 대형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대요. 은퇴한 10년 됐는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그 시골에서 목회할 때 자기 어머니, 그때는 집사님이었대요. 그 집사님이 은퇴를 한 지금도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오늘 아침에도 묵상하면서 이 목사 어머니 그때 집사님을 생각 기도했노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어디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이 목사님 목회할 때 이 집사님이 정말로 이 목사님의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목사님 가슴 속에 이 집사님의 믿음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만 생각해도 막 기도해 주고 싶고, 그러면서 이 친구 목사 하는 말이 자기 엄마는 정말 일생을 교회와 목사님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났는데 그 대형교회를 목회하고 떠난 그 목사님이 뭐 수많은 성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이제 나도 죽음을 없는 남은 자는 걸 인지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내가 이 목사 엄마 한번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서 지금 어디 계시냐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듣다가 이 친구가 이런 평안한 목회를 하는 게 어머니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그냥 이 친구가 목회가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세상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 이름 석자가 누구 가슴에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별 사람들이 다 있다니까요.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막 힘이 나고 보고 싶고 그런 사람인 반면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고 잠이 오지 않고. 에? 사랑 뭐라고? 그게 사랑이라고? 그렇게 잠이 안 오는 거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삶을 살아가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꿈이 있다면 행복하길 원합니다. 행복은 여러분 외부에서부터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면에서부터 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그럼 내 마음이 평안하려면
어떤 사건과 사람을 떠올렸을 때 그것이 사라져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인간인지라 내가 내 힘으로 그 사람을 못 지웁니다.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약을 먹는다고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예수님을 모략하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까지 달리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면서 하는 말이 저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뭐냐? 알아야 될 것 중 하나가, 내게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들이 한 일을 모릅니다. 나는 가슴에 지금 못이 됐는데 내게 한 행동을 그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셨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후에 물어보면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그때 농담으로 한 말인데 본인은 잊어버렸지만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은 30년 동안 쌓여 있어요. 지금 본인은 몰라요. 여러분, 그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빨리 없애야 돼. 아멘. 이거 여러분, 내가 없애지 않으면 인간은 살 방법이 없어요. 근데 내 힘으로 절대 안 없어져요. 내 힘으로 안 없어져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없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깨달은 제 스스로가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면 이런 일을 저를 만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불쌍하다. 에휴, 그러지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털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건 여기밖에 못 써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큰 거 많은 거 못 담아요. 요건 여기만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유, 불쌍하다.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텁니다. 왜? 그걸 제가 가슴에 삭히고 있잖아요. 못 살아요. 못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죄 없이 지금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하는 기도는 주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야?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알지 못하는 저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만 해주세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고 저들을 사하고 나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부활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 본질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것, 기독교는 수많은 억압과 핍박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단 하나 저들 향해서 칼을 들고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로마는 멸망했지만 기독교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완벽하게 못 살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원하면 우리가 용서하십시오.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뭘까요?
2019년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십자가 행렬 2주간에 하나님의 뜻은 용서하라는 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응어리진 거 못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오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나와요. 야곱이 20년 동안 객지 생활하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20년 만에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떡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장면을 창세기 32장 6절은 기록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지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이런 모습 앞에 야곱이 뭐라는가 하면 두렵고 떨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7절에 말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왜? 이제 죽어야 되니까.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20년 동안 응어리진 형이 4명도 아니고 40명도 아니고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에서의 마음을 형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강건이는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주는 거예요. 20년 동안 은져가지고 너 동생 죽이겠다, 나 대신 축복받은 너를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도 에서의 마음이 안 녹여졌는데요, 하나님이 한번 에서의 마음을 싹 만져주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갑자기 에서의 손에서 칼이 떨어져요. 야곱을 부둥켜 안는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 창세기 33장 4절에 말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겉은 멀쩡해. 속에 뭐가 들은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그런 말 있죠. 입술의 3초가 마음속에 3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심코 내뱉은 말이 30년 동안 흐려집니다. 아내가 내뱉은 말 하나가 남편의 가슴속에, 남편이 무심코 내뱉은 말 하나가 아내의 가슴속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내뱉은 말 하나가 자녀들이 자라면서 응어리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못 풀어요. 이거 풀어야 행복합니다. 우리는 못 풀어요. 하나님이 풀으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하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별 사람들 다 있다고. 그러려니 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그 사람 만든 거 아니잖아요. 내 몸에나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맞추겠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아멘.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세요. 아멘. 여러분 속에 주의 평강은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잖아요. 마음에 여러분 증오와 미움 가지고 절대 행복 안 됩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평안은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이 시작되는 계절에 하나님 뜻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 응어리들 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풀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행해 보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았으면 그리고 그것을 행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참고 견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1절에 말하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견디고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열매를 맺으려면 씨앗이 뿌려놓고 금방 열매 안 돼요. 싹이 올라오고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그 시간을 견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도 죽기까지 그 여러분 골고다 산상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길 얼마나 힘들었을까. 채찍을 맞으면서 참고 견뎠어요. 끝내는 부활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죽음이 주님께서 그 죽음의 십자가의 길이 힘들다고 내팽개쳤다면 부활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교주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뜻하심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뜻을 찾으시고 주님은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미움도 증오 다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라지고 마지막에 여러분 참고 견딤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주님, 마지막 최후 승리를 향하여서 십자가 앞에 달려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아멘.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난 멸류관 받기까지 아멘.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 스스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간은 육체도 가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컨트롤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이 안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담고도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공간입니다.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도 원치 않는 미움, 증오, 눈물, 분냄, 성냄 담겨 있다면 여러분 그걸 버리십시오. 여러분 마음 제일 밑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 위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분냄과 짜증과 미움이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 여러분이 하나하나 던져버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 행복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에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뜻하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어렵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마음 차곡차곡 쌓여진 그 어떤 것도 다 사라지게 만들 겁니다. 하늘의 평안이 올 겁니다. 주님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러면서 저들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힘들게 해놓고 몰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넘어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분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도 모르게 내 뱉은 말에 우리 자녀들이 상처가 됐다면 씻어 주옵소서. 내 말 한마디에 아내에게 상처가 되어주고 내 말 한마디에 남편이 상처가 됐다면 하나님 다 지워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응어리는 풀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내가 붙들겠습니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있는 향연아 그늘이 있다면 사라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 앞에 주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도 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진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행복과 기쁨만 임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되달라고 우리 간절한 모습으로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는 기도하고 원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도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속에 떠나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너희를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사 오 살아계신 우리의 자녀들 가슴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 아시죠? 씻어주시고 십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너희와의 주어라고 주의 능력으로 하늘의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수고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자리 잡거나 하나님 내가 이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다시 새롭게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타나더라. 오 살아계시는 오 십자가 붙들게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댑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지워 주옵소서. 씻어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아픔과 응어리는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행여나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있다면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부활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